자, 오늘은 제 22장의 1번 자료를 이제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3절로 7절부터 시작하는데 자료 말씀 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도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그 부정이 정결케 되기 전에는, 부정이 정결케 되는 시간은 저녁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물을 먹을 수 없고 시체로 부정케 된 자나 설정한 자 혹은 사람을 부정케 하는 본래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는 물로 몸을 씻지 아니하면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성물을 먹는 것이 금이됐습니다. 엊그제 이 저녁이라는 것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하다가 그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의 기점을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동방 사람과 그 중근동 사람들의 시작의 개념이 다르죠.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뭐 첫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기점을, 하루의 시작 기점을 저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녁이라고 하는 그 용어, 이제 영어로는 그 유럽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서방이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이라고 그러니까 오리엔트라고 그러죠. 용어로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히브리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팔레스타인 땅이며,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또 그 중심은 예수님이죠. 뭐 할 것 없이 모든 기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이틀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은 영혼과 몸의 행실이 흠이 없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므로 성경에 제시된 모든 부정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영과 혼이, 즉 속사람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물로 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것은 물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요한의 물침례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속 부분이, 속사람이 깨끗하게 정결례를 행해져야 된다, 씻어져야 된다, 그 의미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문둥병이나 유출병의 부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하였고, 사람을 부정케 하는 본래, 즉 사람의 영혼을 죽먹는 해충, 이건 무조갱의 황충군대 귀신,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들도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는데, 그 지옥 구더기라고 표현한 것은 마귀 군대의 더러운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건 황충 군대 이렇게 표현했고, 복음서에서는 두 무덤 사이에 시체들을 파먹는 구더기들이 있는데 그게 군대 귀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구더기는 다 때로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문둥병은 영적 교만에 의하여 근본적인 생명이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진 첫사람의 성품이 유전되는 상태를 상징하며,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사람이 자기가 뭔가 조금 아는 것이 있으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자꾸 교만해지죠.
그래서 특히 교회 중에도 말씀을 좀 많이 깨달았다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문둥병이 나도 모르게 문둥병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리는데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더러운 마귀의 군대가 내 신앙 양심을 구멍내고 이렇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파먹어 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지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세상사에서도 그렇고 매사가 다 보면 좀 세상 좀 속된 표현으로 건방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꼭 잘 되지가 않더라고. 보면 뭔가에 스스로 걸려서 실패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죠. 자,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게 접촉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양심 기능을 갉아먹어서 황폐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에 의하여 영혼이 침해를 당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모든 부정케 하는 것이란 육신의 일들, 특히 부정한 남녀 관계 등을 통해서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되도록 미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 제도에 따라 제사장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시린의 법에 따라 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회막 성막으로 상징되었던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여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다음에 은혜를 받고 누린 것을 다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거의 정상적인 교회 모임의 실행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교계에는 이런 실행을 굉장히 거부하죠. 왜냐하면 신부나 목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론하고 신부나 목사의 그 주장에 맹신하고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성당이나 그 예배당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럼 결국 이제 추례당하게 되죠. 문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성물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서 속세에서 아사셀의 시험으로 더러워진 부정을 회개하는 기도로 식기 전에는 거룩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부정하고 더러운 영과 마음으로 신령한 식물을 먹을 때는 죄를 먹고 마시게 되므로 양심의 참소를 받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므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속교계에서 목회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구불구불한 뱀 라합을 뭐 내가 뭐 칼로 찔러 죽인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럼 바다뱀이라는 게 용어인데 땅에만 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뱀이 있죠. 그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세상으로 끌어가도록 미혹해서 미혹당한 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영을 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구불구불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헝클어진 실타래 그런 데서 따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 뱀은 길어가지고 뭐 물고 보면은 딱 말아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사탄의 사슬에 묶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든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결박당할 수 있고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은밀한 것을 이제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뱀은 먹을 때 씹지를 않아요. 그냥 울컥 삼키지. 그런 걸 보면은 그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세상 신에게 결박당하거나 잡혀먹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혹당하지 말아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유혹을 당하지 않죠. 요즘에는 그 표상적으로 봐도 뭐 핸드폰 이런데 무엇이 당첨됐느니 뭐 무슨 상품을 보내드린다느니 뭐 이런 것이 뜨면 그거 클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삭제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뭐 공짜 좋은 것이 왔는가 싶어서 그거 클릭했다가는 핸드폰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핸드폰 가게에 가서 그거 전부 다 수리를 해가지고 와야 이제 더 정상부동이 되고 이러는데 예. 하여튼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뭔가에 유혹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우리는 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는 나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면 내 주머니에 뭔지라도 털어갈 사람들만 줄 서 있지 내 주머니에 1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꽁으로 넣어줄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은 전부 미혹의욕이다. 이런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마음이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임하여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속에 감추어진 범죄들이 드러나므로 백성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주님을 심하게 배척했다. 이런 행위가 위선자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과 이렇게 진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맞다닥들였어. 그럼 자신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면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이 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고 바르다라고 백성들이 요한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신뢰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이 이게 전체 이게 다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신앙의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네 이러고 백성들이 깨달으면은 자신들이 종로로 다는 데서 결박해서 풀려버려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자들이 돼서 나가버릴까 무서우니까 그들을 계속 사로잡고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억지를 써야 되니까 자신들이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억지 써야 되니까 자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대척을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한테 말쟁이들이 다 모여서 헤어헤어고 와서 따지는데도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을 어떻게 응대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나중에 다 다물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자꾸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졌다는 뜻, 그 항복의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억지 쓰는 그런 그 어리석은 그런 것을 행동을 언행을 함부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들은 여전히 부정과 더러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의 실제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없었고 결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함과 더러운 영적 상태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성물을 오히려 심하게 배척하였다. 이것은 개돼지들이 하는 짓이죠. 토해내며 주님을 박해하여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오늘날 세속교계의 어떤
몰지각한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그 교권, 구원의 의식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그 예배당에 다 와서 맹신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게 막 강하게 이렇게 2단이 3단이 해가면서 막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하나님일 때는 네가 졌어 이놈아 이제 그 말인데, 본인이 이제 큰 소리 치면 이기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이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추례당한 적은 수의 제자들만 문둥병과 유출병과 기타 모든 부종으로부터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속 부분이 치료를 고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치료한다, 뭐 늙은 이 태를 처녀의 태로 이제 바꾸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게 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새 창조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부정케 하는 벌레로 상징된 더러운 귀신들에게 물려서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함으로 영적으로 또 죽어가던 상태를 깨달았으며,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성물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영을 생명수로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 제도권에서 그 회막이나 성전의 성수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이나 월삭제 등의 제사를 할 때는 제사장이 맨 먼저 그 떡상에다 떡을 진설하고 최고급 포도주 병과 그 잔, 또 뭐 숟갈과 뭐 젓가락 이런 것을 갖다 그 떡상에다 진설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모임을 가지면 그것이 거룩한 떡상을 배설을 한 거예요. 왕의 상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떡이다, 이거 성물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거룩한 성령의 흐름, 성령은 가장 좋은 포도주인 것이죠. 참포도주. 그러니까 그것이 제자들과 주님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상에, 왕의 상에는 가장 거룩한 성물인 영생하게 하는 참떡과 모든 영혼의 목마름이 다시 없게 하는 생명수라고 그러는데, 참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좋은 포도주 병이 진설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다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장 좋은 포도주 마시는 이야기도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 버리니까 똑같은 성경에 그 예수님 포도주를 마셨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문자대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맞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생수의 물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담은 물두멍으로 상징된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살펴서 정한 물로 영혼을 씻고, 그 생수의 우물이다,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영 중심 기능은 양심인데 마음 중심 기능은 이제 혼의 중심 기능은 정신세계죠. 이 영과 마음이 깨끗게 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거다. 그런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처녀로 재창조가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냥 늙어 죽여야지 뭐. 이런 이치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늙은 그 사례가
태아 치료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느냐, 막 이걸 그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수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애를 낳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한테는 이걸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든 부정한 자들이 해질 때인 저녁까지, 즉 하루 동안 부정함으로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기록하신 뜻은 그날 범한 죄들을 씻는다, 즉 회개한다, 이제 이 말인데, 자신의 부정과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진솔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 유를 구하고,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기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너는 정한 자가 되었다, 넌 의로운 자다라고 판정을 딱 내리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늙은이도. 교회는 처녀들이 모였으니까 처녀교회라고 그런 거잖아요. 열처녀 뭐 이런 비유들이죠. 이스라엘의 처녀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의 처녀, 이스라엘의 처녀에 대해서는 저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눴어요. 자, 모든 성도는 그날 해가 져서 새날을 맞기 전에 당일의 범죄로 인한 부정을 회개함으로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여야 되고, 회개도 그날 해야지 그걸 누적시켜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가 있고 그 후로는 속죄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속건을 위한 제사, 속건을 위한 속죄 제사로 이제 매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육신의 생각이 정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완고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위선으로 포장하고 사람들 보기에 선하고 의로운 모양을 내려고 율법 행위에만 힘썼으나 결국은 완악한 마음으로는 복음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므로 그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를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계시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므로 그 영혼이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물을, 주님의 영을 먹고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런 율법은 교회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데, 만약에 세상 철학과 영지주의 이론과 메시아닉 주시들의 교리와 복술자들의 점술과 헬라인들의 세상 철학 등이 기본봉이 된 신학 교리들로 부정을 입은 자, 곧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망의 권세가 그를 결박하고 있고, 그를 결국은 영원한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끌어갈 건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참여해도 그의 교만한 영 때문에 교회에서 사망의 독을 뿌리고 전염을 시키는 짓이나 하지, 거기서 결박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그 영의 감옥에서, 옥에서 풀려나서 참 자유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 거예요. 특히 교회의 머리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교만한 영으로 교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만 임한 것인 양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잡다한 여러 가지 나름으로는 영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 지식이 아니고 혼적 지식이죠. 천연적인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잔뜩 담아있는 그런 것을 섞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세뇌시키면 순수한 구속사만을 지켜야 하는 교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교회가 혼잡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혼잡한 교리들과 뒤범벅이 된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심이 강한 자들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복종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이거든. 자기가 주님의 그 지구하신 그 위치까지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주님과 비교보려고 자꾸 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고 맹신하는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 있으면은 지가 신의 위치에 딱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야, 눈에. 세상에서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어떤 왕의 자리에 앉는다든지 지리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럼 많은 국민들의 그런 애환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몸소 자신이 경험을 해가지고 준비된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자신을 헌신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공부를 잘해서 무슨 고시에 패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은 국민들의 그 애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자기 권력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이며 연장시킬 것이며 그 모든 국민들을 자기의 말 한마디로 다 이렇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늘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을 머리의 지위에 앉혀놓은 국민들은 참 불쌍하죠. 말할 것도 없이. 자, 이번에는 이제 8절로 9절로 갑니다. 저절로 죽은 시체, 이건 사체라는 말인데, 시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더럽히지 말라 하시고 주의 명령을 어김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자기 죄 가운데도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저 죽을 거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대표는 가룟 유다죠. 육신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다 자살해야지 뭘라고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런 연단과 시험을 다 당해야 되겠어요. 네.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죠. 여기 시체라는 이 네베라라는 용어는 무기력한 것, 시체, 썩은 것, 죽은 몸 또는 죽을 몸, 이런 것을 모두 네베라라고 하는 시체라고 번역합니다. 에스겔 4장 14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이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이상을 보여주니까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선입견,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주님이 쓰시는 종선이자지만 그 부분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지 않으면 이렇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 그 말씀 나누는 중에 신약에도 이제 야고보 신앙 노선과 바울의 신앙 노선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분분한 말들이 있는데, 이게
바울도 그랬고 다른 베드로도 그랬고 다 이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바울도 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에 따라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부정한 음식 내 입에 절대 넣은 적이 없고 그냥 율법의 걸 열심히 다 지켰다 이제 그 말인데, 베드로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깨닫고 돌이켰고, 이게 육신적인 무슨 음식을 먹고 말고 뭐 그 얘기가 아니구나. 모든 죽은 것,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은 것은 아담 세계 사람은 다 스스로 죽은 자들이고, 짐승에게 포악한 땅의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 당한 건 유대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유대교인이 된 것을 말한 것이구나. 이런 걸 영적으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상이 다 밝아지셔서 나만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나름으로의 자기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그게 사탄의 결박이거든. 특히 영적으로 뭐 아는 체 하려고 그러고 남을 막 가서 침투기 가서 막 주장해 가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한면에서는 그런 좋은 은사를 받은 건 참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천연적인 사람의 고정관념으로 내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결박하러,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는 이미 결박 당해 있는 사람인데 결박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나 정말 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결박해다가 영들의 감옥인 예루살렘 유대교 대제사장의 회의에 공회에 넘겨가지고 재판받고 다 심판받게 만들러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한 짓이 내 스스로가 지금 사탄의 결박에 내가 결박당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녔네. 남 결박할 게 아니라 나부터 해방받아야 되겠구만. 이걸 깨달았다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주시는 빛이 오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다 해방받고 자유자가 되는 그런 신령한 축복이 이 시간에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앞의 레위기 7장 24절과 17장 15절로 16절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첫 아담에게 속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인 성경 지식을 구비한 경우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뱀의 그 사람을 결박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영생하는 건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영혼의 쉼이 없이 끊임없는 그런 저주를 짊어지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영혼이. 그 말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풀려나가지고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셔가지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자가 돼야 되는 건 너무나, 이건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문제죠. 이미 영이 죽은 자가 성현이니 성자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였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인간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종교나 철학으로서 세상의 초등학문이지, 죽은 자를,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로받을 후사가 없어. 그런데 나는 가망이 없어, 후사를 낳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님께서 명령 임할 때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이건 안 믿어지는 말이죠. 그런데 늙은이들을 청년되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들 낳게 하는 주님이 약속한 것을 딱 잊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이것은 모든 만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제 마침 우리 그 루마서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야훼라고 이제 발음되는 그 용어의 의미는 그냥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훼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그냥 모든 것에 있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송자가 괜히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이 말 듣는 게 아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사랑해가지고 날 낳아주셨다고. 아이 물론 그렇지, 상태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세상에 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떻게 있어? 그럼 내가 조물주게? 내가 있고 싶다 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그러면 더 있고 싶어요. 그런 날에 더 있을 수 있어요 또? 넌 사라져? 그럼 사라져야죠. 근데 이런 전능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고 붙들고 경영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한 분의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점을 잘 명심하시고 다 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리가 얼마 안 되니까 저 시간 여기서 일단 맞죠? 잠시 쉬고 22장 10절 이하에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합니다.